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10월이 벌써 30일입니다. 내일이면 10월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그 갈라디아서도 이제 마지막 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를 바로 잡아라. 대신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라고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한 일, 이 땅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범죄, 훔친다든지, 사람을 때린다든지, 상처를 입힌다든지, 심한 경우 죽인다든지, 또 납치,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어떤 것을 범죄로 이렇게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무엇이냐? 바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범죄다. 사단이 성경에 보시면 루시퍼, 원래는 루시엘이었었는데, 그 자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 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지상으로 쫓겨나서 그가 바로 사탄이 되었죠. 네, 성경의 다른 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사단이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구절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일, 그래서 우리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원문의 뜻을 고려해서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다들 각자 있으시죠?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각자 가정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해가 뜨면 또 각자가 일해야 될 또 일터에 있어야 할 것이고 학생은 공부해야 하는 시점이면 학교 내지 학원 아니면 요즘에는 홈스쿨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또 공부를 하는 그러한 각자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 각자의 자리를 떠나면 한 번, 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것이 지속되면 꼭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있지 말아야 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지 않더라도 가면 안 되겠지만 뭐 도박장이라든지 아니면 춤추기 위한 장소라든지 뭐 춤도 요즘엔 건전한 춤 뭐 많이 나오지만 그것이 뭐 아시기 때문에 뭐 원나잇을 즐긴다든가 또 남자와 여자를 소위 헌팅하러 다니는 뭐 청각, 처녀라고 한다면 또 건전한 장소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또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게 그런 장소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기에는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 그것보다 다른 더 건전한 장소가 있겠죠. 여하튼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지 저 자리에 가야 할 것인지 예, 꼭 분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범죄한 사람을 이렇게 바로 잡아라 라고 권유를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범한 그 형제에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라. 바로 그 행실을 바로 하도록 권고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바로 돌아온다면 너는 그 사람을 형제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는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예, 미혹된 자리에서 돌아서게 한다면 그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죽음의 길에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겠죠. 예. 그런데 또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지 또 미혹된 길에 들어섰는지 그것만 더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 내가 급기야는 하나님의 자리,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되기 십상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왜냐하면 너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이다, 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혹된, 그 사람의 범죄한 자리를 떠나게 된 그 상황과 여건에 너도 들어간다면 너도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앞에서는 저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에 범죄하는 자리에 저도 그 자리에 속해 있다면 저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을까? 예,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을 먼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 성막에는 여러 가지 또 성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 그 가운데는 이제 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물두멍. 그것은 무슨 용도로 쓰이냐면 손을 씻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은 보화를 다 얻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그것도 그들이 강탈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미리 다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금은 보화를 얻게 될 거다. 내가 그것을 얻도록 해줄 거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바로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거울로 썼던 그 놋거울을 다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 놋거울, 그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거울로 다른 사람을 비춥니까? 장난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의 본래 용도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녹여서 손을 씻는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면, 예,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라.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해라. 자기 자신을 범죄로 더럽혀진,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삶을, 그 손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라. 바로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판단하고 기준을 잡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나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돌아보는 것에 먼저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저 구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제사 드리게 만드는 그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가는 그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어라 라고까지 하나님이 다 지시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또 4절에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또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예. 또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이것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라.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너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그것만 해결하라고 애쓰지 말고 너 주변에 내 이웃의 문제도, 내 이웃이 지고 있는 그 어려움도 다들 돌아보아서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지어서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내 이웃을 좀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5장 43절 이하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이죠. 그런데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그 해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또 비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골고루 가리지 않고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상이 있을 것이냐, 또 너희가 좋아하는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하는 게 무엇냐, 세리나 이방인들도 다 이같이 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48절이 정작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의 일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제목과도 같은 말씀인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 이것은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들려서 또 다른 율법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많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공통적인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신약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 내 이웃의 어려움을 같이 짊어져서 그것을 같이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방법이고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보시면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예, 여기서 속인다 라고 하는 뜻을 마음을 타락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얘기했던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냐라고 보면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켰던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모든 절기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아니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된다고 했어 라고 했던 사람들과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해서 약간 아리까리한 사람들을 이간질시켰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4절에는 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펴봐주고 그의 짐을 나누어 주어서 도와주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자기 자신이 또 해야 할 것이 있죠. 예, 우리 또한 옆집 사정은 다 봐주는데 정작 우리의 집, 내 가정은 또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애인이나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애인, 부인, 딸, 자녀, 아들도 있죠. 남편도 있고. 예,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은 제쳐놓고 주변 바로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옆집 딸, 옆집 아들을 먼저 다 챙겨주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배우자는 소홀히 하면 그것은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맡고 있는 의무라고 보기에는 좀 단어가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우리의 삶 속에 맡고 있는 그런 생활적인 부분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책임지고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또 성도로서 삶 속에서 규모 있는 삶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분수에 맞지 않는 고가의 화려한 그런 것에 지출이 많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초라하고 그렇게 또 산다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일, 가정을 살피면서 행동과 행실, 습관을 살펴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도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은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장 쉽게 보통 목회자를 떠올리기 쉬운데 목회자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많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깨달음을 준다든지 또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나에게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할 수 있는 뭐 요즘에 멘토라고도 하죠. 예, 그러한 분들 또 속장이 될 수도 있고 교구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친밀한 또 권사님, 집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직분이 뭐 집사가 아니더라도 성도분이 충분히 될 수도 있죠. 그런 분도 여기에 보시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든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믿음을 지켜가는 신앙의 삶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좋은 것을 또 그가 겪고 있는 물질적인 어려움 또 삶 속에서 영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려움도 같이 도와주면서 함께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면서 8절에 또 육체와 성령을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욕심 또 세상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복음을 거스르고 율법 행위를 지켜서 나는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파하는 그런 율법적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무언가 해가지고 자신이 이루어서 구원의 반열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지면 끝내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이것은 죽음, 멸망,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하늘의 면류관, 큰 상급, 뭐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7절에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또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다면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뭐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지니 라고 하시면서 나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대비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때에는 좋은 열매는 말하자면 천국에 가고 나쁜 나무는 지옥에 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지 나쁜 나무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마지막 때에 그 심판 때에서 판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너무도 악해졌고 또 악해져 가고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 사단 마귀도 우리를 틈틈이 노리고 미혹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낙심할 일이 꼭 오기 때문이겠죠. 예.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그것을 경주하고 행해라. 라고 요청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처음엔 마음을 먹지만 그 마음이 지속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늘의 귀한 믿음의 상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견디고 견뎌야 할 것이죠. 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면 여기 보시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늘의 면류관, 또 하늘의 큰 상급, 각자 행한 삶을 바라보시고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까먹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누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대로 내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마음대로 행하기 딱 십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아픈 병자라든지 자녀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 뭐 직장의 삶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함께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겠죠. 이것을 끝까지 이러한 착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때가 올 때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